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5월달을 맞으면서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달력을 쭉 봤더니 정말 가정의 달이더라고요. 예,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5월 한국 그 달력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5월 11일은 입양아의 날이다. 또 5월 13일은 어머니 주일이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가정의 날이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성년의 날이다. 굉장히 많죠. 5월달에. 예, 이렇게 많아요. 예, 5월달은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 거 봐요. 예, 오면서 보니까 오늘도 졸업식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울러서 이제 졸업의 계절인 것 같아요. 졸업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날도 너무 화창하고 4월 오면은 잔인한 달이다. 뭐 이게 샤워가 비가 많다. 뭐 이런 많은데 5월은 메이 플라워라 그래가지고 꽃 피는 달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달. 예. 이런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로 또 이렇게 어머니의 날로 오늘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호주에서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5월 2일 날 호주에서 우리 교포 여자 한 분이 버스에 깔린 순간 갓난 아기를 밖으로 밀어내서 아기를 살리고 본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 38세 난 신미진이라고 하는 교포분인데 호주에 사는데 11살 11개월 된 딸을 안고 지금 11살 난 딸이 어디 수학여행 갔다가 오는 것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길 건너다가 그 버스에 취했어요. 예, 취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어머니의 본능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예. 본인은 죽으면서 애를 확 던졌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서 애를 던져서 애를 살렸어요. 예. 이게 참 오늘 그 어머니 날에 특별히 주는 메시지 같아서 어머니의 그 희생, 그 봉사, 자식, 자녀, 사랑, 이건 정말 놀랐구나. 이 예를 통해서 제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하나는 아름다운 부부상,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부부상에 대해서, 또 둘째는 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도의 자녀관,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오늘 가정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그 부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쓸 때마다, 이 자리에 쓸 때마다 너무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대안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부부상입니다. 첫째,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는 촌수가 얼마나 돼요? 촌수 알아요? 부부간의 촌수 잘 모르시죠? 부부간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라 그래요. 예, 무촌 한 몸이라 이거예요. 촌수가 없어요. 예,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어지면은 남남이에요. 그 대신 헤어지면 남남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남남 이상으로 어떤 사람도 원수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아버지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일촌. 아버지의 그 형제들은 이촌이라 그래요. 이촌. 아버지의 형제는 우리가 삼촌.
자녀들은 이제 4촌, 6촌, 8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부부상, 아름다운 부부상, 예.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되시는 아담을 만드시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좋지 않아.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 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예.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를 쑥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하필 뼈가 많은데 갈빗대를 뽑았느냐? 이게 지금 몇십 년 두고 궁금해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명쾌한 대답을 성 어거스틴이 해놓은 적이 있어요. 예. 예,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하면 왜 갈빗대를 해서 여자를 만들었느냐? 예. 이 갈빗대에서 이 동등하게, 예? 남녀가 그 동등한 반려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빗대를 뽑았다. 예, 갈빗대에서 뽑았다. 만일 이 머리뼈를 뽑았다면 여자가 머리 위에서 지배하려고 그럴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예. 발바닥에서 만일 뼈를 빼서 했지만 노상 남자가 여자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예? 갈비. 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몇천 년 내려오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갈빗대에서 뽑았을까?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정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수긍이 가요. 예.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갈빗대에서 뽑은 것은 나란히 동등하다. 이걸 강조해. 나란히 동등하다. 남녀는 동등하다. 이게 나란히 동등하다. 예. 또 하나는 이 팔의 밑에 있는 갈빗대에서 뽑았다 이거예요. 팔 밑에서.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두 팔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여자는 남자가 두 팔로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배려로서 갈빗대를 뽑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심장 가까이서 갈빗대를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여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예. 예.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 하여간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을 결혼을 주례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예, 교회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둘에게 축복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 다 다스리라. 아주 축복의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그러고서 혼례식을 끝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축복을 다 해줬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정말 한 몸이 됐고 정말 한껏 행복해야 되는 이 두 사람인데 그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다투신 부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민 생활하다 보면 부부간에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어려움을 지나 마음이 아픈 가정도 있고, 예, 정말 가정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와닿는 그 감정이 천차만별이에요. 가정이 한껏 기쁨이라 느낄 수도 있고, 가정이 정말 자다가도 잠이 깰 만큼 그저 한숨의 연속, 한숨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는가? 왜 나의 가정은 깨어져야만 했는가?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감회가 전부 다를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 예, 정말 모든 것이 퍼펙트 한 몸이에요.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직접 받은 아담 하와, 정말 두 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There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우리 지향에 갈 걸 한번 제가 제시하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돼야 되는데,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언성이 높아지고 갈라지고 싸움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 연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결 방법, 우리가 해답을 찾는 그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할게요.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둘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듀엣을 부른 거예요. 이중창을 부른 거예요. 이중창. 창세기 우리 본문 앞절에 보니까 16, 17절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설과를 너희 마음대로 따먹어라. 모든 다. 마음껏 엔조이하라 이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엔조이하라. Everything is given to you. 다 줬다 이거예요. 다 줬.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풍성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행복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나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기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실 가정이란 듀엣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중창을 부르는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홀리 트리오입니다. 홀리 트리오. 가정에는 부부만 있어도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리 트리오가 돼야 되는데 듀엣을 부른다 이거예요. 트리오가 불러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듀엣만 불러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고 세속적인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만사형통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그 가정에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러한 습성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듀엣을 부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중창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의 가정은 이러한 삼중창이 되어야 합니다. 삼중창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새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마침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부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나중에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참 곤란한 질문을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이 묻기를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으시던데요. 그래서 남편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 당신 뭐라고 대답했어? 그래, 우리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이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집회라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성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얘기했대요.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그건 안 들으시고 또 물어보시기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것도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만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내 무거운 짐 좀 맡아주세요. 내 어려운 사정 잘 아시지요? 주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실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중에서 부부끼리만 대화하고 주님은 간대없고 두에만 울려 퍼진다고 하는 참 우리 모습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둘이서 결정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와가 먼저 혼자 결정하고 후에 아담과 같이 결정을 한 겁니다. 듀엣이 울리고 솔로가 울린 거예요. 트리오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는 동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지금 여기 어바나 같이 너무 아름다워요. 잔디도 좋고 꽃도 많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에덴 동산은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그건 퍼펙트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거기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하와에게는 남편 아담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자유가 아주 충만하죠. 건강하죠. 죄도 없죠. 시민권 필요해요? 아닙니다. 영주권 필요해요? 아닙니다. 영어 못한다고 문제 됩니까? 천만에. 아무 문제 없어요. 퍼펙트한 얘기예요. 퍼펙트. 다 있어.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보기 전에 하와의 눈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 선악과,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은 노상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야단인데 저 집은 참 평탄하구나. 보는 거예요. 저 집은 골칫거리가 아무것도 없겠지. 저 집 애들은 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겠지. 저 집은 다 아름답고 잡도 아주 시끼어하고 저 집은 아주 화목하고 다 평탄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보다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잘못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흔히 가장 듣기 거북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개 남편처럼 될 수 없어. 당신은 아무개 본 좀 받아요. 이런 얘기를 가끔 부인들이 무심코 하는데 이거 남편들 참 거북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한 부인이 자기 남편 조지가 아주 영 보기 싫어요. 퇴근만 하면 뭐 TV 앞에 떠나질 않고 휴일날 어쩌다가 이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TV 켜놓고 스포츠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 식사하고 거기서 앉아서 잠들고 거기서 딱 말은 한마디도 안 붙이고 붙인다는 말은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아는 밥 줘, 자자, 세 마디만 한다. 근데 이 천하에 못대가리가 없어요. 재미없어. 그래서 노상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옆집 같은 동네에 사는 프레드라고 하는 남자가 아주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꽤 괜찮은데 웃는 것도 아주 멋지고 친절하고 차를 타려면 딱 문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타시라고. So nice.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남편한테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자연히 그가 호기심에 가는 거예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자기가 다니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려고 기다리는데 미용사하고 어떤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가 프레드의 부인이야. 근데 얘기 수다를 떠는 얘기가 내용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 남편 조지한테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여러분. 내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구역이 더 보람직하고 믿음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십니까? 내게 주어진 구역 안에서 이걸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 돼. 실로 아름답구나 하고 나갈 때 적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더 넓은 것 주시고 더 넓은 것 받은 것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거기에 충성하다 보면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넓은 것 주시는 이것이 성도의 가정의 자세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가정의 자세라고 말이죠. 내 남편이 좀 못나 보여도, 내 자식이 좀 못나 보여도, 내 아내가 좀 못나 보여도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세 번째 거는 뭐냐?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저 잘못 없어요. It's not my fault. That lady, 저 여자,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 저 부인 하와가 나더러 따먹으라 그래서 나 따먹은 건 다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 왜 따먹었니? 난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더러 먹으라 그래서 난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 책임은 하와에게 있었어요. 뱀이 암만 껴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어요. 암만 부인이 갖다 줘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일단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내 탓이요 했어요. 끝까지 난 잘못 없다고 다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만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탓할 때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 탓이야. 그러면 그 불만 불평의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세 손가락은 자기 가슴을 향해서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남을 탓하면 안 돼. 요즘 너무 점점 이 세태가 험악해지는지 결손 가정들이 많고 이혼 가정들이 말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가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가라. 결혼식장에 갈 때는 3번 기도하고 가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얼마나 정성과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지.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이룬다는 걸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을까요? 첫째,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다 모셔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상의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혹시 나는 더 나은 여자와 결혼했어야 하는데, 나는 더 나은 남자와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think alike가 아니에요.
think together,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think together,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결혼의 중요성은 그러면서 내 탓이라고 항상 모든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행복한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와 주의 그 리틀 브루크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꼭 하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신랑 신부 모든 하객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면 밖에 그 교회 밖에 종탑인데 로프가 내려와 있어요. 로프가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종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례하신 목사님이 신부들어 종을 한번 땡겨보라 그래요. 울려보라 그래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안 돼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둘이서 같이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신랑 신부가 당기니까 그 종이 멋있게 아름답게 울리면서 주례하신 목사님이 꼭 하나 더 붙입니다. Never forget. 이걸 잊지 마세요. 둘이 함께 하면은 당신들 평생 동안 저 종을 아름답게 울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부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음에는 성도의 자녀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일이 어린이날이라 그랬죠.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는 상식적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거든 그 손 아래 사람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는 줄을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꾸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유교 사상에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많아요. 저 보통 그랬으니까요. 아이들이 제 방에서 아주 즐겁게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면 보통 어른들 하는 말이 시끄러워, 이 자식들아, 욕이 나옵니다. 조용하지 못해 벌써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어린이들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또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또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면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 뭘 한다고 너희 까부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무시해버려요. 또 식사 중에 무슨 말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인서가 조용히 해. 밥 먹을 땐 말하는 게 아니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어른들은. 그뿐입니까? 호칭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놈아, 인서가, 임마, 이 망할 놈아. 이거 아주 그냥 쑥쑥 막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호칭을 예사로이 여태까지 아무 정말 부담도 안 갖고 집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이들의 인격에 상처 주는 일이에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나라가 일본한테 먹혔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 말끝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이 망할 놈에서 이 망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행히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할 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한 7, 8살 때 해방 맞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립니까 애들이. 저도 그랬는데 뭐
코가 그 누런 코가 줄줄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애들이.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 예. 그러면 어머니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행주치마나 혹은 옷고름으로 코에다 대고 이놈아 흥해라 흥해라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푸는 거예요. 그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흥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흥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한 얘기가 있듯이 우리 이 말을 우리가 말대로 가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예. 마치 자녀가 부모님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거다.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 이건 신본주의에 어긋나는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생각하기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맡겨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줘야 우리는 마땅한 부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예, 자기 자녀가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 무단 결석하고 딴 곳에 가서 실컷 놀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노발대발합니다. 너 인마 하면서 마야하던 집에서 너 왜 학교 안 가고 놀다 왔어? 근데 같은 케이스로 크리스천 가정인데 교회를 안 가고 자녀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실컷 놀다 왔다 그러면 학교에 안 가가처럼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예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 혹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요즘같이 특히 아이들의 특기 살려주고 취미생활 시켜주고 뭐 여러 행사가 많죠. 뭐 리사이틀이다 뭐 콘서트다 뭐 보이스카우트 뭐 스키장 뭐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빠지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가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보면서 안타까워요. 학교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세상에서 A학점 따려 했다가 주님 앞에서 F학점을 따게 된다면 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예. 천국 갈 자녀가 될 텐데 행여 지옥 볼 자녀로 떨어진다고 우리가 된다고 하면 부모가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부모가 왜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왜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희생하고 하는 이거 과연 뭡니까? 우리 천국 자녀 만들어서 큰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다 헛수고가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러한 것을 잘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잘해서 애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녀들이 듣는 데서 부모들이 교회 욕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왕왕 보니까 아무개 목사가 어떠니 뭐 아무개 집사가 어떠니 욕을 함부로 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자녀들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데에다가 아주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면 칼로 난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등을 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 빠지고 버리고 만다. 절대로 우리는 가정에서 애들을 보는 앞에서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전도사 욕을 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애들이 삐뚤어집니다. 예.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몸소 성수주의를 잘하고 정말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걸 생활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애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러한 그러한 자녀관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처가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 집사람의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그 할머니 되시는 이북 평안도 선촌이라는 곳에서 그 교회 여전도사로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근데 30대 중반에 혼자 되셨어. 과부가 되신 거예요. 아들만 5 남겨놓고, 아들만 그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이블 스쿨만 나오면, 교회에서 성경학교만 나오면 전도사 자격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다른 건 뭐 열심히 그 자녀들을 가르쳤겠죠. 신앙으로 본을 보이시고. 그런데 그 놀랍게도 막내 아들은 16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4아들만 남으셨거든요. 4아들만 남으셨는데 전부 다 주님의 종이 됐어. 그 목사님들이 다 됐어요. 예.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요, 많은 그러한 신앙 가르침도 있었지만,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사시던 그 할머님이 사시던 뒤에 이렇게 야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 무슨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그랬대요. 근데 그 가을이 되면은 그 막 성장기에 애들이 다 먹고 싶다 이거예요. 먹고 싶으면 막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가을이 돼서 다 익은 다음에 아이들 시켜서 다 따오라 해가지고 따오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다 골라서 한광길에 딱 해가지고 아들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 목사님 댁에 이거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갖다 주고 돌아오면은 이제 서로 손잡고 감사기도 드리고 또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예. 이걸 매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친 결과는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이북에서 못 나왔어요. 할머니와 같이 이북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6.25 때, 1.4 때 국군을 환영한 것이 현장에서, 그러고 못 나왔으니까 그냥 이북 공산당들이 교회에서 교인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3분 다 순직했어요. 예, 순교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장인하고 장인 바로 우통하고 셋째 넷째가 이남으로, 예, 이남으로 6.25 전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예, 셋째는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제 중영교회 원로 목사 김창인 목사님이시고, 우리 장인께서는 지금 92세인데 미국까지 오셔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까지 오셔서 75세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92세로 잘 살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그 어머니의 기도, 예,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또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입니다. 예, 그 우리 장인께서 장모님과 함께 이제 3남매를 두셨어요. 예, 우리 집사람하고 또 둘째 남자 이렇게 2남을 두셨다고요. 예, 근데 그 아버님이 장인께서 열심히 기도를 또 많이 하셨겠죠. 뭐 어디 거기 강원도 쪽으로 뭐 속초 쪽으로 가면서 미답된 데 가서 그냥 헌신적으로 그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막내가 먼저 이제 종신학교 해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사이판에서 선교사로 가셨다가 그때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서 순교를 했었어.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바로 밑에 처남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한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워싱턴에서 완전히 리타이어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문제예요. 이 집사람이
영 반항적이었어. 예. 부모님의 이 신앙, 그 가르침에 그게 너무 자기 보기엔 지겨운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뭐 애들 돌아보지 않고 예수만 뭐 전파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인데도 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삐뚤어져서 교인도 아닌 나는 그때 교회를 아주 전혀 반대하는, 나는 완전히 교회 반대하는 나를 택해서 결혼을 했다고 말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반항을 하고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너무너무 그 장인께서 그냥 새벽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여튼 새벽 4시부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 기도의 열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까지 불러다가 아주 완전히 개조를 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 정말 그 능력이 놀랍다.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난 너무 그게 너무, 그게 살아있는 체험이니까. 나는 그래서 늦게 목회하면서도 너무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저도 기도 가운데,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마침 그 큰 사이가 목회를 해서 그래도 좀 위안이 됩니다만은, 우리 아들, 딸도 열심히 봉사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온전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또 가정의 달이다니까 할 말이 많네요. 굉장히. 한 가지만 한 5분 동안만 더 연장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해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그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던 어느 크리스찬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반 학생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와서는 1년 동안 계속 망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망가져가.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항적이에요. 극기하는 불량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유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가 그의 부모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환경조사란을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날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따로 살고 있었어요. 별거 중이니까 아들 성적 문제로 좀 의논하고 싶으니 학교에 와 달라고 부탁한 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양쪽 부모를 이렇게 불렀어요. 초대했어요.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요.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부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와 있고 남편이 와 있으니 처음엔 너무 불쾌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선생님이니까 아주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들이 잃어버린 그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면 두 사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신뢰를 무릅쓰고 둘 다 부르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그 충격적이었던 그 학생의 답안지, 시험 답안지를 꺼내놓은 거예요. 꺼내놓은 거예요. 어느 날 그 학생이 답안지에 답은 하나도 쓰질 않고 그냥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반항적이었죠. 인생에 대한 반항. 그런데 희귀하게 쓴 낙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의 그 마음속에 있던 진실을 선생한테 보인 거예요. 예, 낙서 맨 밑에. 예. 선생님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쫙 그어놨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 예,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예. 휘갈겨 쓴 낙서의 마음 밑바닥에 숨겨 있었던 이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예. 뭐라고 써있냐 하면요, 예,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예. 엄마, 아빠, 엄마, 난 누구하고 살아요?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맨 구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를 제발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제발 사랑해 주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그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순식간에 교실하는 통곡의장으로 변하여 그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건은 깨어졌던 이 가정이 회복되는 아주 전기가 됐어.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그 길을 씩씩하게 힘차게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가정이란 주보에 있는 그것을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저희 기도로 대신합니다. 주님의 가정. 주 안에서 정다운 눈과 눈이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서로 어려움 나누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가정일세. 험한 시련 닥쳐올 때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주님의 영광 빛나는 우리 집 주여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찬 마음 채워 주옵소서. 주 안에서 정답게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모여 기도를 힘쓰는 우리는 주님이 왕이신 가정일세. 걱정 근심 몰아칠 때 소망 안에 끝까지 견뎌 주님의 영광 빛내는 우리 집 주여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찬 마음 채워주소서. 주 안에서 정겨운 웃음과 웃음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오순도순 따뜻함 나누는 우리는 주님이 도우신 가정일세. 세상 시험 넘쳐올 때 사랑 안에 굳게 뭉쳐 주님의 영광 빛내는 우리 집 주여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맑은 마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